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저희 청년부 주안을 통해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나날이 발전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오늘 상한 영령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디 이들을 물리치지 마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항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사하여 주시고 새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1쪽쯤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월 10일은 임직 예배가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그날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 좀 주차를 하고 오시면 우리 손님들이 오실 때 안전한 주차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죠. 우리 제가 그래서 부모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죠? 제가 오늘 재직회 있는지 모르고 설교 말씀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설교가 길면 재직회가 짧아진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긴 것이 기쁘십니까? 재직회가 짧은 게 기쁘십니까? 네. 환경미화원 아버지와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은 어느 날 아들이 입고 온 고급 브랜드 청바지를 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며칠째 다그쳤습니다. 어디서 난 옷이냐? 어서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이 아들이 사실대로 털어놓습니다. 죄송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손지갑을 훔쳤어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이 남의 돈을 훔쳤다니. 잠시 뒤에 아버지가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되지.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경찰서로 데려가 자수를 시켰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감싸주기 바쁜 세상에 뜻밖의 상황을 대면한 경찰은 의아해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아들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아들이 남의 돈을 훔쳤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파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재판이 있던 날 법정에서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남편의 뜻대로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엄한 벌을 내려주세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드디어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불처분입니다.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밖의 판결에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판사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불처분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을 깨닫는 귀한 세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숭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루시되. 아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께 나왔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생각은 그 당시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사람 취급해 주시고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고 세리와 죄인들은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늘 조롱하고 놀렸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렸으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을 사람 취급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당시 사회적 간섭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편견이 없었습니다. 한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시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가 죄인이든 못났든 가난하든 술을 마시든 아니면 담배를 피우든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처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경중을 구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편견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섬겨야 합니다. 저야 여러분이 세상이 빛이 되어 편견 없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예. 예수님은 이런 편견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을 알기 위함이셨습니다.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줍니다. 유산은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들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관습은 큰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2배를 더 받는 것을 그날의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생 바쳐 모아놓은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망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일단 아버지와 가족들을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준 땅을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나가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만 그 재산을 모두 낭비해버립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를 얻었는데 그 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둘째 아들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을 먹이고는 남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기서 둘째 아들의 생각을 가만히 보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부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도 한번, 21절에서 다시 한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종교적 관습이 번영되는 표현입니다. 즉, 높고도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인간이 부른다는 것마저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말을 종합해보면 둘째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둘째 아들은 일어나 그 길로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음에도 단번에 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렴풋하게 보이지만 당신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돌아온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목을 꽉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눈이 무르게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아버지를 향해 더 이상 아들로서 아무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해 이 둘째 아들처럼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버지는 바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일단 집으로 들이시고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함께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 아들을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구나. 아버지는 거지처럼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시 예전에 가졌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입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왜 이제야 왔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즉시 자녀된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런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께 함께한다고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던 탕자일지라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맞아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방탕하게 지냈던, 망했던 어떤 모습이든 그런 건 아버지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받아들인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면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젠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그날 또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종일 일해서인지 기진한데 멀리서 풍악 소리와 함께 춤추며 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큰아들은 집에 가까이 왔지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인을 불러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봅니다. 그는 집에 나간 문제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아들이 다 망해서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나와서 큰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께 따지듯 말합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시든지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정당한 사람인지를 드러냈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랬었지만 여기서 큰아들도 아버지의 참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이런 맏아들을 보며 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들이십니까? 종이십니까? 큰아들은 마치 자신이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거역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아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종이십니까? 아들이십니까? 그 어떤 보상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최고의 복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종의 정체성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참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소망합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도사님, 저희들도 젊어서 즐길 만큼 즐기다가 죽음에 가까워서 임종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청년에게 뭐라 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하늘나라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실 때 죄인으로 나오셨습니까? 바리새인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먼저 믿는 우리들은 은연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큰 아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편협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똑같은 큰 착각입니다. 의인인지 죄인인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과 세리를 환영하십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방탕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뜨겁게 맞아주시기 위해 눈이 무르게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큰 자취를 베풀고 함께 기쁨을 나누십니다.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전도사인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황했던 둘째 아들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 낭비하고 찢기고 낡아져서 그리고 나이 들어 쓸모없을 때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사람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인생에 실패를 하고 빈터터리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편견 없이 여전히 자신의 자식으로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2023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현재 삶이 천국이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처음 믿는 그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가 산 것,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혼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죄인이라고 정죄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죄인인데 바로 옆 사람을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예배할 때 죄인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리새인처럼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죄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도 죄인으로 나왔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죄인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죄인으로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눈이 물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시지만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더 돼서 구원받은 줄 아는 교만한 인간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 안에서 누구나 주님 앞에 평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